두 기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눈이 뽑혀서 피가 흥건하게 맺혀서 얼굴에 피범벅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매를 맞고 그리고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삼손이 등장합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끌려갔어요. 매를 맞고 재주를 부려요. 여기서 재주를 부린다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는 춤을 추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예.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읽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니까 음악이 나오니까 그에 맞춰서 삼손이 어거지로 눈에 피가 흐르면서도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는데도 춤을 추고 그렇게 조롱거리로 사람들이 재밌어 하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어하고 조롱거리가 된 이 삼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지만 이 삼손은 하나님에게 마지막 힘을 구합니다. 마지막 힘을 구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힘을 주시면서 이 삼손은 다시 그 기둥을 무너뜨리지요. 3,000명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 이상 있는 그 큰 회당 같았어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곳에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삼손을 재주 부리게 하고 구경거리로 삼았는데 기둥이 무너지면서 3,000명이 모두 죽게 됐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삼손은 왜 눈이 빠졌을까?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안 들었어요. 뺀질뺀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삼손.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지막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어떤 충실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삼손 또한 희생하면서 무너지는 그 잿더미 속에서 희생하면서 함께 묻혔죠. 그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극과 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이 이렇게 두 눈이 빠진 이유,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이 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했죠. 그리고 죽이기도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로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 삼손이 왜 눈이 빠졌는가?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나시린으로서 그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하나 무시하기 시작하죠. 삼손 자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죽은 사자를 만지고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먹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뼈를 만져서 그 뼈로 낙의 턱뼈로 사람을 죽이고 그죠?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법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어기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눈이 빠져버려서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다양한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집니다. 마치 이 땅에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신 것처럼 그 때와 시에 맞춰서 그 시즌에 맞춰서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적절한 선지자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요.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그 은혜를 터부시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터부시 여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터부시 여기죠.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자다가 눈 뜨면 일어나는 줄만 알고 있어요. 고마운 점은 감사할 줄 모르지요.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숨 쉬는 것 그냥 대수롭게 여겨요. 그냥 공기 쐬가 숨 쉬는 거 아니냐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햇빛, 그죠? 몰라요. 먹는 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몰라요. 당장 물이 없고 햇빛이 없고 그죠? 낮과 밤이 없어져 버리고 막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지구는 정확한 각도로 회전하고 있고 태양과 정확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할 수 있고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얼어 죽고 안 그러면 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 하지만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 성경에서는 안수했더니 성령 임하심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라고 했는데 수많은 교회에서는 성령의 일을,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에서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방언을 못하게 하거나 예언을 못하게 하고 그죠? 주님 앞에 춤을 추는 것도 못하게 하고 드럼 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지금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받은 은혜, 그것을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그 은사 받은 것을, 능력을 받은 것을 목회자가 터부시해서 교회가 그냥 종교화 되어버리고 껍데기만 교회가 되고 진짜 교회 모습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아주 이것은 물과 기름처럼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큰 교회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모습, 그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신실한 성도님들이 욕을 얻어먹고 신실한 목사님들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 지금의 목회자들에게 너희는 소경이다라고 하죠. 너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죠. 너희들이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못해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해요. 예배를 귀하다고 여기지 못해요. 기도 시간을 귀하다고 여기지 못해요.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눈이 점점 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점점 멀게 됩니다. 어느새 마귀가 후려 패고 있을 거예요.
가정을 후려치고 있을 거고, 몸을 후려치고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방언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예언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기적과 이서와 표적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터부시하고, 찬양을 터부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터부시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어지는 모든 것들을 터부시했을 때 점점점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눈이 멀게 되고, 목회자도 눈이 멀게 되고, 마귀는 어느새 우리의 목에 족쇄를 채우고 우리 발목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끌고 다닐 거예요. 건강을 나쁘게 할 거예요. 질병에 걸리게 할 거예요. 사고를 당하게 할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할 거예요. 그것으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눈먼 자가 돼요. 심각한 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수많은 교회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준이 아니란 것이죠. 그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밀어내버려요. 예의주시하고 경계하고,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춤을 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힘차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함께 크게 기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또 감동해서 울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열정을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식어지는 교회는 정상이 아닌 것이. 하지만 성령을 거부한 결과 수많은 교회는 냉랭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부하니, 방언하지 않으니, 예언을 터부시하니, 기적과 이서 표적을 이상한 것으로 치부하니 교회는 점점 차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항상 뜨거워야 됩니다. 항상 끓어 넘쳐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서로 위로해줘야 됩니다. 서로 끌어 안아줘야 됩니다. 함께 울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령을 인정할 때마다 그것은 더 활성화될 겁니다. 성령을 풀어놓을 때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할 때마다 그 교회는 더욱더 활성화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죠. 귀신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튼타니까요. 어디든 튼타니까요. 하지만 케네스 하긴 목사님들 말했던 것처럼,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래도 교회는 시끌벅적하게 기도해야 된다. 방언 열심히 해야 된다. 왜요?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방언 열심히 한다. 말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명령입니다. 성령 역사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질서 있게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해기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두 명이 그런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는 차가워지고, 성도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식어지고, 어느새 불신자의 마음이 다시 되어버리고 돌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는 돌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 걸어놓고 네온사인 걸어놓고 광고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똑같은 돌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 춤을 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요, 여러분의 발걸음에 주님께 감사했습니까?
잘 안 합니다. 그냥 가는 거니까 합니다. 그러면 점점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력은 중요한 거죠. 꼭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시력을 잃게 되면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시력을 잃게 되면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고 주님 사모하고 회개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에게 희한하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삶 속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저 한 사람이 지나가고 냄새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다가옵니다. 어느새 힘없는 저 노인이 길을 건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달려가게 되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수많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경험하지 못했어라고 자신에게 얘기할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부끄러운 신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갔을 때 삶 속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품고 마음에 품고 그들을 찾아가고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어느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기 질투 이런 거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리기 때문에 땅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을 줬습니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줬습니까? 그죠?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줬습니까? 간증할 수 있는 능력 줬습니까?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줬습니까? 예언할 수 있습니까? 방언할 수 있습니까? 방언 통변합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재주가 있습니까? 그것들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수많은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은 저 악한 장로, 악한 권사, 악한 집사, 악한 목사라고 손가락질만 하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 삶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눈먼 신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복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나의 은사는 그냥 방언 기도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방언 기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기도 때문에 살아납니다. 누군가는 그 기도 때문에 죽다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터무시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거 별거 아니구만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 하나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은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충성할 수 있는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만족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받은 것을 충성스럽게 행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모두가 발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한 사람 한 영혼이 발견해서 너무 기쁘게 달려오는 것처럼 교회의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미운 집사가 아니고 미운 권사, 미운 장로가 아니고 귀한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감동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합창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명을 합창게 생각했습니다. 두 눈이 빠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나면서 잘려진 머리카락이 자라나면서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자에게 주어진 큰 능력, 힘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삼손이 이제는 하나님께 이번 한 번 마지막 나에게 바로 이 삼손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구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돌이킨 마음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주십니다. 삼손은 이곳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어디 있느냐? 삼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부추김을 받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그 기둥에 갑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건축물을 보면 큰 3,000명 이상을 드릴 수 있는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회당이죠. 이단들의 회당이 3,000명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층과 2층을 나눌 수 있는데 그 2층에 그 견고하게 2층이 되어 있고 그 위에 2층 위에 3,0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로 견고합니다. 그리고 목재로 튼튼한 목재로 2개의 기둥을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동일하죠. 바로 거기 그 사이에 삼손이 서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힘껏 밀어버립니다. 삼손이 바로 자기의 이익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블레셋 족속을 멸살하기 위해서 3,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곳을 기둥을 밀어 제낍니다. 너무 3,000명이 위에 올라가도 견고한 그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서 다 죽어버립니다. 삼손도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발견하죠. 기둥이 2개가 무너졌습니다. 기둥이 2개가 무너졌습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이 얘기는 십자가를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목재로 만들어진 그 견고한 기둥이 견고하게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그곳에 이단자들이 원수 마귀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이 그득그득했는데 이것을 무너뜨려서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다 죽게 만듭니다.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삼손도 함께 묻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와 함께 삼손도 묻힙니다. 마지막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니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자기 유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니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좋은 값을 내겠습니다. 삼손의 고백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기둥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둥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견고한 기둥이 많습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직 무너지지 않은 그런 고집들, 아집들이 어떤 세상에 배운 지식들이 그리고 경험들이 나에게 우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기둥을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밀어제끼겠습니다. 삼손처럼 밀어제끼겠습니다. 내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수많은 견고한 기둥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고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선입견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경험을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지식 배운 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잘못된 지식들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곳에 함께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식을 따랐던 여러분의 모습도 함께 죽어야 됩니다. 경험을 따랐던 여러분의 모습도 함께 죽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 죽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기도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충성되고 아름다운 그 사명을 아름답게 여기고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